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는 8월 첫 주일부터는 하나님 앞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사회 기강이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루빨리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정치적 중립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정세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정치 노선으로 혼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과 동맹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들을 유대의 나라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메시아의 강림신앙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한 예언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는 20대 청년 시절부터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등 4대에 걸쳐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체포되어 두 널판 사이에 결박된 채 톱으로 켜 죽는 장렬한 순교를 당했던 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자가 활동할 당시 유대 나라의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의 사회적 정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닮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대의 형편입니다. 첫째, 영적으로 중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고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갔다는 것은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최근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개도 주인을 반기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체도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봉지 써보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당면한 현실을 비교하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방이나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CDC와 병원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셋째, 땅도 병들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은 계속 외침 침략으로 인하여 짓밟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병들게 하고 그 병든 땅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병든 강물을 마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채소를 먹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썩고 병든 마음이 땅과 물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람이 땅을 병들게 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도 병들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딸씨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우 남았다는 말씀은 외롭고 힘들게 숨만 헐떡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땅도 병들었다면 그 나라에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병든 원인을 재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과 가정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병든 이유입니다.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병은 치료가 어렵습니다. 지금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백신과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병의 유형을 따라 그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면 처방이 가능한 법인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 그 자식들을 가리켜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부패한 자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배신과 불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다른데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죽을 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신앙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병영균이 바로 불신과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원불교가 문제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에 안고 등에 업고 키우지만 자식은 병든 부모를 품에 안고 등에 업지 않습니다. 셋째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약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물의 근원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만 장군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백성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땅도 물도 사람도 백성도 나라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고침받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악한 길에서 떠날 것, 스스로 낮출 것, 기도할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침받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기대고 의지하게 되어지면 영원히 고침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가진 것을 믿고 조건을 믿고 사람을 믿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30장 4절을 보면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성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기업도 학교도 나라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시편 41편 3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넘어질 것 같은 미국과 나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절묘한 처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원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합시다.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처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남은 생애가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 위해 생업 위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불을 내리며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오늘도 우주에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